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에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문 말씀 시편 69편 13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아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의 곳곳에 기독교 순교지가 여러 곳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선교 초창기에 또 일제시대 때 그리고 6.25 동란을 겪으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많은 순교자를 배출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있는 안산과 이웃 동네인 화성에 제암리교회라는 기독교 순교지가 있습니다. 제암리교회는 일제시대 때 일본 군인들이 만세 사건을 일으켰다는 죄목을 씌워서 23명의 기독교인들을 예배당에 몰아놓고 예배당에 불을 질러서 다 태워 죽이고 빠져나오는 사람은 총으로 쏴 죽인 끔찍한 사건이 현장입니다. 또 전남 영광에 가면 야월교회라는 기독교 순교지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6.25 동란 때 북한군들에 의해서 그 교회의 전교인인 65명의 교인들이 전부 순교를 했습니다. 그 마을에 예수 믿는 사람들 전부가 한날에 죽게 된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 교인들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왜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하게 하시나? 아마 틀림없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았을까요? 예수 믿으면 저렇게 비참하게 죽는구나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동안에는 그 마을에는 전도도 되지 않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을 떠나버리기도 됩니다. 예수를 믿었다가도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나가기도 됩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지 않은 것 같은 완전한 절망 상태, 영적으로 파산한 것 같은 이런 상태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69편은 다윗이 그러한 절망적인 상태에서 드린 탄식의 시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20절과 21절에서 다윗은 완전히 버림받은 심정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지금 그는 나를 불쌍히 여기는 자도 없고 긍휼히 여기는 자도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내가 배고플 때 독을 주었고 목이 마를 때 식초를 내주었다고 합니다. 다윗은 사람들로부터 철저하게 버림받은 이 깊은 절망감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순교지에서 순교를 당한 성도들의 심정이 딱 다윗의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제가 그 순교지들을 방문해서 돌아가 보면서 내내 제 머릿속에서 생각한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내가 이 처지였다면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답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오더라도 진짜 예수 믿은 사람은 믿음 지킬 수 있습니다. 믿음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단순히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참 생명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어떤 절망에서라도 성도의 내면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담대함과 용기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 힘이 아닌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정말 누구 하나 돕지도 돌아보지도 않는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에서 여전히 그의 믿음이 살아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16절부터 18절 말씀에서 다윗은 이 절망의 때에 더욱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의 도우심과 구원을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가장 절망적인 형편이지만 다윗의 영혼 깊숙한 곳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간구, 찬양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게 다 생명의 역사입니다. 택자는 오히려 고난의 때 더욱 주님을 믿고 바라보는 믿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이 편안하고 즐겁기만 하면 이 믿음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의 문을 열어주시려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가장 밑바닥의 환경으로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밑바닥의 자리가 영적으로는 가장 축복의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다윗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봅니다. 그렇다면 아직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상황은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마음속에 생명의 믿음이 역사하고 있다면 아직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구원을 만드시는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결국 고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려운 환경 보고 낙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기독교 순교지 중에 한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증도라는 섬입니다. 이곳은 전라남도 신안군에 위치한 아주 작은 곳입니다. 이곳은 많은 해안 지역이 그렇듯이 우상 숭배가 강력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중경이라는 여자 전도사님이 이 섬에 들어오면서 이 섬의 영적인 기류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이 문중경 전도사님은 여자이기 때문에 공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린 나이에 팔려가듯 시집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결혼 첫날부터 남편한테 소박을 맞았습니다. 삭바느질 하면서 겨우 입에 풀칠하던 여인입니다. 소망이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 여인 안에 예수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안이 작은 섬 증도에 들어가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 결과로 그 증도 주민의 90%가 회심하여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섬에는 담배 가게가 없습니다. 섬인데도 미신도 없고 제사 드리는 집도 없습니다. 이 문중경 전도사님 또한 6.25 때 공산군에 의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 그분 한 사람이 심은 복음의 씨앗이 자라서 그 섬에서 얼마나 많은 목사님 또는 사모님, 장로님들이 배출이 됐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름을 들어서 알만한 분들도 꽤 됩니다. CCC의 김준곤 목사님, 기독교 상담의 대가 정태기 목사님, 성결교 총회장을 지내신 이만신 목사님 같은 분들이 바로 그곳에서 나오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어떤 때는 절대 절망의 순간이 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이런 일을 여러분들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그 자리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자리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만 분명하다면 어떤 고난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절망이라는 단어는 없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이 믿음의 눈이 띄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절망적인 상황을 보지 않고 믿음의 눈을 들어 여전히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이제는 끝났다, 소망이 없다고 나 혼자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자리가 내 믿음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 주님이 데려가신 자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주님을 믿고 바라볼 때 고난이 축복이 되는 은혜가 열릴 것을 믿습니까? 오늘도 4월 11일 보석 상자입니다. 가장 무서운 적은 내 안에 또 다른 나입니다. 내 안에 열등감, 자존심, 이기심, 질투심, 욕심, 인정받고 싶은 마음, 잘 보이고 싶은 마음들 때문에 미움도 생기고 원망도 생기고 화도 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안의 죄를 보고 회개하면 내 삶에서 평안과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천국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며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이 천국입니다. 단지 우리가 보지 못할 뿐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가장 절망적인 그 환경이 내 믿음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 주님이 데려가신 자리라고 하시오니 이제는 내 모든 교만과 의를 내려놓고 내 안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 되는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안산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